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제가 갖고 있는 구약 페이지 18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예비해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저들의 살 길이 무엇이며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하여 그 말씀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오늘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믿어 그 말씀에 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면 생명의 빛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등불이다 하면 무엇이에요? 등불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빛이죠. 등불이 만들어졌는데 등불이 만약에 빛을 내지 않는다면 등불은 그 등불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등불은 바로 빛을 발할 때마다 등불이 정말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곧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처럼 비추라. 비추라는 삶을 등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결국 바로 무엇입니까? 7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바로 7 영을 가신 7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래서 빛이 임함의 빛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계시록 5장 6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그 7 영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요. 성령님이요. 성령이요. 그 성령님을 7 영이다. 7 뿔과 7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매일 그래요. 늘 엄마 느끼세요? 하나님의 눈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휴 표현할 수도 없고 아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늘 그러면서 답답해했어요. 제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령을 보았구나. 성령의 7 영, 7 눈과 7 뿔을 보았구나. 여기 보면은 그 눈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아마 죽다 살아나면서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실 때 그 천국과 하나님의 영을 아마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잔상으로 남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하냐면 세상 가운데 나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 두려움을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7 뿔과 7 영, 7 눈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게 말씀으로만 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이요. 그 성령의 눈이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확 보시는데 그 뜨거움과 그 예리함과 그 광선이 내가 도대체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메섹에 만난 그 사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빛이요. 여러분 그 빛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경험함으로 그 주님이 주신 등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을 밝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등불 되신다 그랬고 또한 우리 하나님도 등불 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도 등불 되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등불 되시는 분 그리고 빛이 되시는 분이세요. 등불은 바로 무엇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119편 105절에 보면 바로 무엇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온 감동으로 온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등불을 밝히는 자 중에 특별히 순결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순결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면 투명하고 빛나고 어떤 이물질이나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순결하다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네. 어떻게 결론을 잘 말해요? 투명하고 빛나는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게 순결하다. 자, 순결이 뭐라고요? 빛나고. 네, 요즘에 미치거나 빛나거나 그거 재밌지요? 아니군요. 제가 요즘에 그거를 봐요. 보시는 분은 얼굴이 환해지시네. 자,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왜냐면 빛난다. 투명하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뜻을 사람의 마음으로 온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에 사욕이 없는 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없는 거냐면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거. 깨끗한 거. 그 다음에 이성과 관계에 말하자면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보려면 육체적으로 관계하지 않은 처녀. 이러한 자를 순결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순결한 기름이라는 것은 어떠한 잡것과도 어떤 것과도 전혀 함께 섞이지 않은 고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어떤 기름이냐면 감람류를 얘기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기름이 무엇을 짜자면 대부분 감람나무에서 그 이파리라든지 그 줄기라든지 그 열매를 가지고 쫙 착즙을 해가지고 얻어낸 것을 가지고 식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임을 받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순수한 걸 드려요. 그 얘기 뭐냐면 감람나무에서도 감람 이파리나 감람나무 가지나무 이런 것들 잡것들을 섞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딱 열려있는 감람 열매 그것만 해가지고 착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싸고요. 아주 귀하고요. 잘 안 나와요. 요만큼 뽑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들여야지만 요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은 값비싸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깨끗하기도 하고 투명하기도 하고 향기도 좋고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려라 이렇게 2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등불을 밝히자 그랬어요. 등불 밝히는데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순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은 뭐라고요? 투명하고 빛나고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거. 할렐루야. 예, 막 메모도 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너희들은 투명해라. 빛나거라. 어떤 것들도 섞이지 말아라. 깨끗하여라. 순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등불을 밝히는 거 첫 번째 축복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두 번째 시작.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어떻게 하라고 두 번째? 네, 얘기는 뭐냐? 꺼지지 않는 등불 꺼트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꺼트리지 말고 등불을 밝혀.
순결하게 등불을 밝히고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여 밝히고 그 다음에 꺼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하지 말라고요?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7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로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두 번째 알려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기름이 있어야지 빛을 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준비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세 번째로는 등불을 밝히는데 어떻게 등불을 밝히냐면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정리해. 깨끗하게 주변 정리도 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옛날에 초를 밝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롱불이나.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심지가 있잖아요. 그럼 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계속 타요. 그러면 여기가 시커멓게 되면서 이렇게 심지는 달죠. 그러면서 그 심지가 시커멓게 떨어져요. 그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건불들. 그리고 그 기름이 또 마르면 얼른 마르기 전에 싹 보충을 해요. 깨끗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맑게 깨끗하게 씻으면서 늘 정결하게 그 자리에 언제 불이 있는 곳 싶을 정도로 그 자리에 그 기태를 고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등불을 밝히는데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오,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합격!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 문안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계속 등불이 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에 가가지고 켜는 거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되 저녁 때랑 아침에는 딱 그 기름이 닳기 전이어서 그때만큼은 특별히 있는데 저녁 때부터 아침이 뭐예요? 깜깜할 때. 특별히 캄캄할 때 너희들은 이 캄캄한 성전이 되지 아니하도록 불을 밝혀라는 것이지 불을 꺼트리고 있어라가 아니에요. 낮에는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막 체험 가셨었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았죠? 네 겹으로 어떻게 돼요? 컴컴하게 2중, 3중, 4중으로 쌓여있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등잔불이 없으면 절대 밝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꺼트리지 않되 레위 백성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예배하는 자들이요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저녁서부터 아침까지 들어가 이 불을 잘 관리해라. 근데 어디에서? 증거계 휘장 밖에서. 여러분 뭔지 알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계 휘장 밖 회막 안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꼭 밤을 새우면서 아침까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이 제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가, 더럽혀지지는 않았는가, 불이 정말 잘 밝혀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밤하고 아침까지 밤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밤에 기도하고 있죠?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은혜에 차서 힘든 게 아니라 은혜가 팍팍 넘쳐가지고 밤기도가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튼 밤에 또 새벽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증거궤와 언약궤 그쪽 그 주변에서 잠을 자면서 있어야 돼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서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전에 맡겨지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는데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서 말씀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성막에서 계속해서 성막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불이 꺼질까 안 꺼질까 해서 밤부터 새벽까지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저 부르셨으니까 제사장님 그랬더니 아니다. 또 좀 있다가 불이 괜찮은가? 밝구나. 좋다. 감사합니다. 라니 그러거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님? 아니다. 3번씩이나 듣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거라. 어쩔 때 가능한지 아십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을 때요. 언약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불을 지키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꺼뜨리지 않는 자요. 순결하게 감난류를 잘 찌어 아주 향기로운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자리 보존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왜 꺼뜨리지 말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를 만나주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의 크신 팔을 너희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기 위해서 꺼뜨리지 말아라. 주변 정리를 하여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늘 순결하여라.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밤에 다 오셨습니까? 우리는 다 순결한 신부요. 그 다음에 다섯 처녀처럼 등잔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리하고 주변에 삭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항상 여호와 앞에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고 계세요.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고 사무엘처럼 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야 부르면 우리 성도들 다 부르려면 밤새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면서 사무엘처럼 3번을 부르는 거예요. 자, 시작. 한 번 불렀어요. 예? 정말입니까? 자, 아니다. 나도 부른 적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참, 나 이렇게 부르면 잠들지. 히야 히야 이래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우레 같은 소리로 번개 같은 내성으로 자기 이름을. 자, 시작. 할렐루야. 아이고 센스가.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시작. 야, 너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가보거라. 여러분, 이 밤에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들리시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십니다. 이왕 왔는데 이왕 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겠습니다. 나는 등불을 준비했으니까요. 등불을 밝힐 거니까요. 순결하게 살아갈 거니까요. 여호와 앞에 항상 있을 거니까요. 늘 정리할 거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게 말씀을 딱 하면 내 하나님이 돼야 되고요. 내 간증이 돼야 돼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남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남의 이야기가 되고 그냥 역사에 있는 하나의 기록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예배하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야죠. 요즘에 저는 맛이 들렸습니다. 새벽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건 너무 기뻐요. 그냥 다 얻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목청 높이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안고 가니까요 새벽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밤에 그러한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다 정말 부름으로 만나고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는데, 그러면 등불을 밝히는 자에게 이 정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리를 해야 되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정리하지 않으면, 심지를 여러분 교체해주지 않으면 등불 꺼지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감람유를 계속해서 리필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완해주지 않으면 불은 켜질 수 없어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항상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는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순결한 등잔대 위에 그랬어요. 어떤 등잔대 위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순결한 걸 얘기하시나? 저는 그냥 항상 더럽고 추악하고 그냥 구더기만도 못하고 그냥 저 발톱에 때만치도 못하고 나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자인데 자꾸 순결 거룩 신실 거룩 막 이러면은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못 믿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만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거룩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주님이 왜 피 흘리셨습니까? 주님이 왜 골고다 언덕을 쓰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자녀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주님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불을 밝히는 데서 순결한 등잔대에 그것을 늘 예비해야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하게 살자라는 것이죠. 내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신실하게 살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이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은 어떤, 내가 빛이라고 해서 빛의 자녀라고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그 빛을 비치는 등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주변을 정리하게 하소서. 그 주변을 정리하는 데서 첫 번째가 뭐냐? 항상 순결한 등대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순결한 등대는 바로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등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등대는 바로 무엇이에요? 정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1달란트, 정금 1달란트를 쳐가지고요. 엄청난 양이에요. 1달란트를 쳐가지고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진 게 이 말하자면 등잔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잔대는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가장 번쩍번쩍 빛나는 정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 순결한 등잔대, 믿음의 등잔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빛납니까? 정금으로 촛대를 만들었어요. 자, 이곳에 있는 것이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정금으로 번쩍번쩍, 이게 순금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근데 그것이 등잔불로, 등잔대로.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면 더 빛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인데,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너무도 관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에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보는데 이 노아는 어때요? 믿음을 가진 자 중에 가장 빛나는 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순결한 등잔대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등잔대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이루리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반사 형통하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죄악시대성에 믿음을 빛나가는 그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등잔대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잔대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막 정으로 쪼아요. 그리고 틀을 만들어서 틀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형틀을 만들죠. 뭐예요? 고난이요. 정금을 만들기까지도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 이후에도 어떻게 계속 두드려야 돼. 부셔줘야 돼요. 그리고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너 어째서 이렇게 찌그러졌냐? 아이고, 너 성품 찌그러서 안 되겠다. 야, 쿡쿡쿡쿡쿡. 야, 너는 왜 이렇게 삐딱하냐? 야, 이거 제자리 좀 잡아라. 야, 척척척척척. 아유, 야, 너는 이렇게 교만하냐? 여기 너무 튀어났다. 여기 사이즈가 안 맞아. 쿡쿡쿡쿡쿡. 이런 과정이요. 순결한 등잔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요. 그리고 그 순결한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이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빛을 비추는 사명이요. 여러분, 등잔대가 빛을 이루면 어떡합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안에 들어왔어요. 성소 안에 들어왔는데 성소가 캄캄한데 그 캄캄한 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무엇으로? 금테로다가 탁 둘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사방을 다 싸놨어요.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등잔대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금이요, 휘황찬란하게 확 빛나고 있는데 등잔대가 딱 7개가 쫙 있는데 거기에 불이 확 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만 있으면 별로 빛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비춰지고 옆에서 비춰지고 그것이 다시 사방으로 비춰지고 그것이 은은하게 저쪽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왜? 사방이 전부 다 금으로다가 싹 도금을 해가지고 싹 입혀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냥 금으로 번쩍번쩍 하고 그다음에 휘황찬란한데 그것이 아주 탁탁하면서 아주 특별하고 오묘한 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그런 거예요. 나는 빛을 하나를 그냥 비췄을 뿐이에요. 등잔대 하나에. 그것이 7개가 뭉쳐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비추다 보니까 어때요? 성전 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개인은 작아요. 그냥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임재 안에 들어온다면 그곳에서 그 빛은 너무도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30배, 60배, 100배요. 그리고 내가 비추는 이 비침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연결되어지고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결국 뭐예요? 이거 기쁨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같이 막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령이 충만한 예전교회 성도들은 확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이 눈을 뗄 수가 없이 막 영광스럽게 확 펴지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요? 성령의 영광의 빛이요. 이것이 바로 순결한 등대의 모습이에요. 등잔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순결하라? 바로 보세요. 사명으로 빛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엎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의의 멸류관을 향해 달려갈 길을 다 하겠습니다. 자기의 빛을 팍 내는 거예요. 여러분, 빛 한번 내는 거 보면요, 가만히 보면 꼭 숨 쉬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확 빛하고 있거든요. 빛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형광등도 그래요. 형광등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어쩔 때 형광등이 고장 날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거리죠. 사실은 그게 고장 났기 때문에 이제 나가려고 그 정도의 빛을 보여주는 거지, 실제는 지금 이 빛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때는 여러 번의 파장을 보이면서 사실 이게 빛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숨 쉬는 거예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영으로, 막 소멸하지 않는 불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결한 등잔대에 준비한 자예요. 여러분, 사명의 등잔을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했던 순결한 기름이요. 기름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기름이요. 등잔이 아무리 호화롭고 성막 안이 아무리 금태를 들었다 할지라도 기름이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순결한 기름이 없다면 어찌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휘발유 없는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리라. 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내가 너를 제자 삼을 것이며 너희들은 가서 만민들에게 나와 성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주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기름이요. 여러분, 그 기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한 등잔대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1절에서 3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으면은 여기서 딱 미련한 처녀하고 지혜로운 처녀가 딱 두 가지의 차이예요. 한 가지 차이예요. 한 가지 차이예요. 미련한 그 처녀는 등잔을 준비했어요. 반짝반짝하는 등잔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뭘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을 준비했어요? 예, 그릇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야, 나는 너의 쓸 그릇이다. 너희들은 내 참 종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너는 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탁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둥풀을 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저 음부에서 이르감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열처녀의 비유예요. 여러분, 등잔대를 준비한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에요?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아무리 호화롭게 준비되어 있어도 빛을 발할 수 없다면,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빛이 아니고 빛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이 있으되 실제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버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빛나는 등잔대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등잔불 없는 삶, 기름 없는 삶, 영적으로 성령 없는 삶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겠는가? 순결한 등잔대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어떤 것이냐면 그 기름이 어디에다 담겨지냐면 살구꽃 모양의 등잔에 있어요. 그런데 모양이 어떤가 하니 쫙 가지가 있어요. 가지의 중심이 되는 가지에 살구꽃 무늬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에서 하나, 둘, 두 가지 연결해서 하나, 둘, 세 가지 연결해서 하나, 둘 해서 합이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중간에 하나 해서 7개의 살구꽃 모양의 등잔이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가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 대신. 그리고 우리는 가지. 그런데 그 가지에 여러분 살구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의 삶이 곧 가장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러면 아주 막 예언하고 막 아주 신비를 체험해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막 무엇인가 잘하고 능력이 있어 보여, 이런 거칠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왜? 각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충성과 온유와 철저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냐?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이에요. 순결한 기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기름 준비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혹시 더 귀한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기름 이만큼에다가요
저는 조금 더 합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있어요. 내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요. 이것은 온전한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분명히 순결해야 된다 그랬죠. 불순물이 있지 않아야 돼요. 내 뜻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마음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다 버려서 예수님만. 주님이 종이 되셨죠. 나도 종의 길을 가렵니다. 주님이 죽으셨죠. 나도 죽으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죠. 나도 지렵니다. 주님이 피 흘리셨죠. 나도 피 흘리렵니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맨 백성들을 제자 삼으라. 주님의 뜻이죠. 성령을 주신 목적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는 바로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증인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증인된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주. 예전엔 내가 할 수 없는 자로 돼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는 자. 이것이 성령이 임하심이 있는 등잔불에 촛대를 준비하고 또한 그 안에 순결한 기름을 준비한 자, 성령이 내주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어때요? 아까도 말했듯이 7개의 등잔이라서 7개는 뭐예요? 완전수라 그랬죠. 완전수는 바로 무엇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3.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그래서 유일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 해가지고 합친 게 7. 그래서 완전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전에서 이제 빛이 쫙 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는 빛이 별로 힘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딱 비춰지고 비춰졌을 때 딱 비춰지는데 아주 휘황찬란하게 확 어우러지는 거, 연합이죠. 우리는 부족해요. 이 자매를 보면 이 자매는 이게 좋은데 이게 나빠. 이 형제를 보면 이건 좋은데 이게 나빠. 이 목사를 보면 이거는 좋은데 이건 진짜 형편없어.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자들이 하나 둘 육신이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무 줄기에 붙어 있다 보니까 빛을 내기를 시작하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힘있고 정말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으로 투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형제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순결한 등잔대요, 어쩔 때 가능한 거 아니, 믿음의 등잔대, 고난으로 참고 나아가는 등잔대, 사명감을 잃지 않아 내가 왜 이 등잔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곳에 왜 불을 지펴야 되는지, 나의 헌신의 등잔대를 잃지 아니하며 나의 본분을 잃지 않고 성령의 기름에 그 능력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오직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 연합하면서 나아갈 때만이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동차가 휘발유 없이 발동이 걸리지 않고요. 고기가 물 없이는 활동할 수 없고요. 예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라는 너무도 큰 직분을 맡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명자가 되었고, 그의 영도력과 지도력은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러한 존귀함을 받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변함이 오직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이 순결한 등잔대를 준비한 자, 등불을 밝히는 자,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꺼트리지 않는 자, 정리하며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잔불은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저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내 속에 기도의 불은 혹시 꺼지지 않았나? 저를 따라하시면 내 속에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버리지 못한 죄는 없습니까? 세 번째, 헌신의 불이 희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과거에 나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옛날에 나는요 이랬습니다. 과거 얘기 왜 합니까? 현재가 그만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다시 부어드리십시오. 헌신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곧 등잔불을 준비하여 정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시면 전도 사명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혹시 그렇게 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 정리합시다. 이 죄된 것 불순물듯 이 거짓되고 가증되며 죄악된 것들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돌이키시길 원합니다. 알고도 이끌려가는 죄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죄인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제가요 그래도 옛날에 청년 때 시절에는요 전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단 팀에서도 일했었고요, 교사도 했었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너는 에베소 교회다. 너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너 깨닫고 돌이켜라. 주님이 지금 현재를 물어보세요. 정리하십시오. 첫사랑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면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단의 교훈이나 세상의 풍조를 혹시 쫓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 세상 낙을 누리며 예배 시간에 예배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TV를 보고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쉼을 얻는다면 이것이 어찌 등잔불을 준비한 정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까지의 예배가 끝일지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젊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예배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어찌 사탄이가 나를 흔들어댈 수 있으며 어찌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교훈, 그 다음에 이 정말 무례해서 실제 그 무뎌지는 마음, 세상 속에 이 무뎌지는 마음은 내가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너무 무뎌졌어. 신앙도 없어. 내가 지금 양심도 무뎌졌어. 생각도 무뎌졌어. 뭐가 죄인지도 몰라. 아, 여러분, 요즘에 어저께 그거 통과했죠? 헌법에서. 무엇입니까? 예? 간통죄요. 아주 듣기 좋게 얘기합니다. 성적인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위헌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간통죄는 성립할 수 없다. 고로 그 법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말은 돼요. 사실은 크리스천들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법을 가지고 부끄러운 줄은 알게 하려고 했던 게 이 법이에요. 요즘에 이 법이 있으면서도 죄 짓거든요. 사실 이게 있다고 해서 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가정의 의와 악은 무엇으로 구분져야 된단 말입니까? 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내를 두고 외도를 했다고 봅시다. 아내가 걸렸어요. 아내한테 걸렸어요. 아내는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이 배신감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법정에 꼭 올라가서 고발을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때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법대로 해. 다들 이렇게 살아. 그냥 참고 살든지 아니면은 관둬.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지키려고 한 여인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약속에 대한 배신감을 얻은 그 여인의 그 마음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적에다가 남편을 집어넣는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는 왜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요즘에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간통죄로 인하여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3,000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없는 죄로 싹 무죄화된다고 합니다. 법이 있어도 이런 죄를 범하는데 법 없어 보십시오. 무뎌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 정리하십시오. 사대교회처럼 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도 이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죽은 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회복하십시오.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곡을 찾으실 때예요.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대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더 많은 영향력을 행하며 모여서 합력하고 연합하면서 등불을 준비하고 그 불을 비칠 수 있는 영광이요. 그 영광이 우리 성전에 우리 예정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미지근했어요. 여러분 미지근한 이 신앙생활 청산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등잔불, 여러분 번쩍번쩍하고 빛나는 등잔불, 그리고 그 성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 기름 어찌하시렵니까? 그냥 목사님 세상 살아가면서 다 거기서 그게요. 걔 죄인이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아이고 완전하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은 아우 머리 터질라 그래 깨질라 그래. 너무 모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변화돼야죠.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다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금쇠탈을 쓰고 살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죠. 사람과 금수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양심이 있고 없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꾸 찔리고 내 마음이 괴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화인 맞은 자예요. 결국은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 저 수월에서 일을 가며 아버지 주여 내가 여기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했지 않았느냐. 깨어있으라 하지 않았느냐. 너 왜 잤냐. 너 왜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냐. 너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았느냐. 네 안에 예수가 없었다. 내 안에 너로 가득했지. 내 욕심으로 가득했지. 내 사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내 마음으로 가득했지. 어째 너는 나를 채웠느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등불이요 정리하십시오. 깨끗하게요. 꺼뜨리지 마십시오.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좀 제발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때 요즘에 기도하는 인원이 8명에서 9명, 10명입니다. 타교회에서 한 3분 정도가 어쩔 때는 오시고 또 어쩔 때는 2분이 오시고 한 분이 더 더해져서 이렇게 10분이 될 때가 있고 9분이 될 때가 있고 8분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우들은 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월상 예배도 빠져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도 도전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양심에 찔림 없죠. 이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알면서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의 불 꺼뜨리지 마. 헌신의 불 일으키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일할까?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까? 여러분 찾으세요. 일하세요. 주의 일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자꾸 성전으로 향해야 돼요. 누가 손 내밀어 주길 바라지 마세요. 내가 손 내밀어 버리세요. 용기 있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을 식어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만큼 나도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미움을 줬고 돌팔매질을 하였고 저 사람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을 했지만 나는 저 사람 안고 사랑해 줄 거야. 감싸 줄 거야. 허물을 덮어 줄 거야.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몇 개월 동안 기도마저도 안 나왔던 분을 위해 용서하면서 오늘서 제가 자유해졌습니다. 사실 배신감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로 풀렸어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그도 하나님의 자녀.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신을 온전히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정도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의 회복도 있어지게 하시며 저의 가정도 축복하소서. 여러분, 싸워야지만 용서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해야지만 내 안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용서 안 돼요. 기도 없이는 회복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사랑 안 돼요. 기도 없이는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교우들끼리도 좀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만 맨날 가슴앓이 하면서 아리하는 사랑하지 말고요. 예정아리, 우리 성도 아리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저를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볼 때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바가 없어서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서 가슴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표현으로 나올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요. 그 영광이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사방에서 번쳐지고 번쩍번쩍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요. 저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등불이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순결한 기름으로 준비하고 깨지지 않고 늘 꺼지지 않고 꺼트리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며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자, 온전히 순금으로 준비한 자, 순결한 기름으로 준비하여 늘 넉넉하게 태워드리는 자, 그 아름다운 빛이,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내 속의 기도의 불이 식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통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버리지 못한 나의 죄성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악질하면서 아버지 내어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헌신의 불이 희미해지며 꺼져가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사명이 식어서 아버지 정말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아버지 왜 속에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죽은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충성하며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으로 늘 사랑하며 아버지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등불을 밝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만나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뜨겁게 아버지 체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